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인생은 칙칙푹푹 하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것 같은 한 내일을 달리는 열차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돌아보면 또 한쪽에, 오른쪽에 또 한 내일이 있는데 그 내일이 바로 푹푹 내일이다. 그래서 칙칙푹푹, 칙칙푹푹. 한 그 레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레일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 레일이 있다. 하갈이 광야에서 얼마나 슬펐습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갈의 그 울음소리와 그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들려주셨지요. 뭐라고요? 하갈아, 이제는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종이 머물러야 될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주인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야 될, 돌아가야 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갈도 이제 드디어 주인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배가 불러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는 아이 태어나죠.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리고 학대했던 아브라함의 본처 사례도 이 이스마엘을 이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기는 다 이쁜 거예요. 저도 아기가 그렇게 이뻐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손녀를 데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주중에 들어왔는데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 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 탁 달려오는데요. 그 목소리가 그냥 귀에 울리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요 싹 울려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뭐 줄 게 없나 냉장고 열어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있더라고. 야, 이거도 하나 먹어라. 야, 정말요 너무 이뻐요. 우리 박 목사님이 딸이 있는데 딸 가운데에서 소율이가 참 예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도 또 줄 거 없나 또 찾다가 보니까 뭐 아이스크림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이스크림. 당분간은 아이스크림 냉장고 좀 많이 사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딸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가요, 비록 자기 몸에서 낳지 않는 그러한 사레 몸종에서 낳다 할지라도 애가 태어나니까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그 애를 바라보면서 13년간이나 애만 바라보고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난 배경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길을 닫고 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계신다. 내가 올려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이보다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슬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서 들려지는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듣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듣지 않는 이 예배, 듣지 않는 그 기도, 그것을 원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이제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 99세. 이 99세는 인간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이제 사라의 나이 89세면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나이. 모든 생산이 끊어진 그런 나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13년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자신을 다시 소개합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놓치는 것이 있어.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통하여 그를 소개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능의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바뀐다. 그것이 바로 전능의 하나님. 모든 환경이 문이 닫아닫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태의 문이 닫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이 열린다. 이게 바로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오늘 이 시간에 문이 닫혀 있는 여러분의 문제, 환경,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환경의 문, 문제의 문, 상황의 문,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과학의 문까지 닫혔다 할지라도 나는 누군지 아느냐? 전능의 하나님. 그 문을 열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전능의 하나님,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귀를 기울이시고 졸음이 오더라도 꼬집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하여서 나라는 존재를 알아라. 그러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합니다. 완전하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완전해라.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완전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완전할 존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모든 인간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쓰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시험 들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완전의 비밀을 깨우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오늘 막힌 여러분의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요, 여러분의 문제에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순간이요, 또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닫혔다고 하는 태문이 열리는, 아브라함 사레의 태문이 열리는 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금 막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누군가가 이 말씀 듣고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도대체 완전한 것이 뭐냐? 첫째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에 되는 일을 삼가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해져라.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때에 들려주는 음성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삼가할 때에 그것이 곧 완전해지는 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양심이 얼마나 가책되겠습니까? 나이가 85살이 되어서 이 하가를 만나서 그리고 그를 첩으로 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되겠어요. 양심의 소리가 들렸겠습니다. 야 아브라함,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은 다 그러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하나님이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다 그러면 안 되지. 자꾸 이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아브라함이 억눌려 버렸어요. 그리고 예서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 일을 하면 안 돼. 그 일하면 그것은 사업에, 그 일터에, 그 사장님에게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양심의 소리. 사업을 경영하면서
아, 내가 사업가로서 이러면 안 되지.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없습니까? 완전으로 가는 길, 그 완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바로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그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듣는 그 순간순간에 그 일을 상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양심의 소리를 듣고 갈 때에 완전할 수 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유학을 하고 미국에 생활을 하면서 야간에 제가 청소를 했다고 들었고, 또 거짓말 탐지기를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서 제가 도둑놈으로 몰린 거지요. 컴퓨터를 훔쳐가지 않았는데 제가 훔쳐갔다고 도둑놈으로 몰린 겁니다. 제가 어디 봐도 도둑처럼 생겼습니까? 그런데 저를 지목한 거예요. 제가 도둑처럼 생겼어요, 집사님. 아, 이거 아니라 그러네. 그런데 저를 도둑놈처럼 몰아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는 스프링을 머리에 탁 감고, 이마에 감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다 감고, 맥박에 감고, 가슴에 두르고, 의자에 걸터 앉아서 손을 양손을 딱 걸터 앉아 15도 상방으로 보면서 저에게 질문 15가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 15가지 중에서 마지막 말미에 한 가지 질문, 다른 거에 대해서 뒤에 쓰는 그래프가 찍히는 소리들이 축축축축 다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이 빌딩에서 무엇인가 내 것이 아닌 것에 손댄 적이 있습니까? 또는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 빌딩에서. 사실은 저는 그 빌딩에 청소만 하러 갔지, 그 빌딩에서 소유할 권리도 없고 청소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용역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그 매니저를 통하여서 당신은 그 빌딩에 가서 청소하라, 그것만 명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매니저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그 빌딩의 주인도 아니고 그 빌딩의 물건에 손대면 되지 않습니다. 동전 떨어져 있어도 절대로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지폐가 떨어져 있어도, 서랍이 열려가지고 지갑이 있어도 손대면 안 된다, 다른 거 어떤 것도 또 손대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층마다 이렇게 물병들이 박스로 많이 사가지고 벽에다가 기대놓은 물병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목마르고 일을 하다가 땀을 흘리면 그 물을 뽑아가지고 한 병씩 마셔도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거는 물 마셔도 될 거예요,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빌딩을 청소할 때에 보니까 목이 얼마나 마릅니까? 그러니까 땀을 닦고 딱 보니까 사무실에 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들 보고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매니저 물도 아니에요. 정말 물 먹고 싶으면 내가 물통 들고 가야지. 근데요, 제가 몇 달을요 하루에 한 통씩 그냥 먹은 겁니다. 조그만한 거 있죠. 그 사무실에 있는 그것은 내 것도 아닌데, 내 물도 아닌데.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의 뒤에서 질문한 겁니다. 당신은 이 빌딩에서 무엇인가 이 빌딩 것에 손을 댄 거나 가져간 적 있습니까? 그게 그 질문에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내가 물 먹은 게 있는데, 양심의 소리가 이 속에 막 들리는. 근데 제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NO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스 그러면 뭔가 거짓말장이로 몰릴 것 같아가지고 NO. 그러니까 뒤에서 뭐가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하고 막 그래프 찍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질문은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제가 양심을 속인 그 질문에요, 아, 거기에요, 그래프가 축축축축 쫙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우보이 모자 쓴 사람이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 하나만으로는 거짓말 탐지기에 전부 도둑놈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기준이 있나 봐요. 야, 양심의 소리를 진단하고 있구나, 이 거짓말 탐지기가. 그랬으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넘어갈 걸, 그걸 물 한 병 먹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것이군. 물 한 병 먹은 것도, 여러분, 도로
교통법 위반하는 거, 남들이 쑥쑥 지나가니까 내 양심에 갈까 말까 에라이 가버리자 이러면 없나요? 기다리다가 아이고 왜 이리 신호가 안 떨어져, 남들 간에 휙 지나가는 수 없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분명히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교통규 지켜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내 발걸음을 옮긴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세상 통념적으로는 당시에 종을 취하여서 아내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젊은 처자 종으로 팔려왔다고 타국에서 멀리 시원 부모 떠나서 이곳까지 와서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처지를 삼아서 첩으로 삼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외면한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너는 완전하라. 주님, 제가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양심의 소리. 그래야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양심의 소리,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는 그 순간마다 내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들처럼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속성이 예수님을 지배했을 겁니다. 하나는 인성이요, 하나는 신성이요. 인성은 저 십자가를 고통으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고 싶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입니까? 저기에 매달려서 죽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고통의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방법, 인성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부딪힐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후유증이 남습니다. 상처가 남아요. 여러분, 13년 동안이나 늦어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걸 한번 해결해보자.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꿈꾸고 있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갈의 몸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았더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13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 불씨가 지금까지도 중동의 불씨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은 씨앗이 남습니다. 무슨 씨앗? 불씨가 남아요. 여기가 언제 확 퍼질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성냥불처럼 솔솔솔솔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인간의 방법이 지나가는 휘발유가 확 붙으면 집안이 완전히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종의 몸에서 하갈을 취했더니 결국은 중동에 지금도 불씨가 되었어. 당시에는 작은 불씨였지만 지금은 큰 불씨가 되었어. 수시로 전쟁하고 죽이고 테러하고 2000년 역사 동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다. 눈물을 흘려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다. 사업을 하여도, 직업을 선택하여도, 어떤 내 상황 환경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날이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나중에, 지금은 웃을 수 있어요. 몇 년간 웃었습니까? 13년간을 웃었어요. 13년간은 오야오야 하고 웃었지만 그 이후로부터 불행이 다가오고 그 불씨가 활화산이 되었어요. 지금도 불타오르고 2000년이나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완전으로 가는 길이다. 완전해지는 건 어렵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물리칠 때마다 너는 완전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리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모든 문이 닫혀있는 너의 아내의 문들이, 대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디어져도, 발전이 드디어져도, 부흥이 드디어져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묵묵히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화려하지 못해도,
누구에게 확 드러내지 못하여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완전으로 가는 그 길을 통과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종을 하되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완전해집니까?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완전하라. 이 의미 속에는 순종했으면 끝까지 순종해라. 왜 가다가 순종하고 또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끝까지 순종을 대번에 했으면 10하루길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니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멈추고 중간에 가다가 멈추고 이러니까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오늘도 이 40년 걸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유, 저분 10하루길인데 왜 저렇게 40년을 가려고 그럴까? 아니, 그거 순종하는 것 끝까지 가 힘들어도 눈물 짜도 주님 한 열차에 동행하는 그분 붙들고 가면은 10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왜 저렇게 40년을 돌아가는지 안타까운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발걸음을 옮겼어요. 계속 간 겁니다. 계속 갔어요. 그랬는데 아니 가다가 어느 날 발걸음을 멈췄잖아요. 그리고 멈추고 난 다음에 그 순종의 길을 멈춘 겁니다. 계속 순종을 멈췄다는 이야기.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서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다가 또 멈추고 오늘 이 하가를 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멈추는 것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흐상을 잡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건물 지을 때마다 그 건물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저 짓다가 만 건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여기에 옆에 있는 아파트 제가 오기 전부터 저기에 해놨던 이제 건물을 시작하는가 봐요. 지나가면서 옆에 보니까 어떤 분이 채소도 가꾸고 남의 땅에 채소 가꾸고, 시간이 지나고 더 지나면 아마 폐허가 될 겁니다. 건물 짓다가 한 것은 더 안타까워요. 뼈대다 올려놓고 그리고 지붕을 못 지어가지고 있는 건물도 있는 반면에 외벽은 다 해놓고 안에는 유리창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안에는 거미줄이 치고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 속에는 씨앗들이 떨어져 잡초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그 속에 볼 일도 보고 짐승들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살기도 하고. 순종을 멈추면은요 옛날보다 더 심해져요. 가던 길 멈추지 말고 천천히 가면 되는데 멈추는 그 순간부터 자꾸 외적이 등으로 와가지고 그 자리에 뱀들이 또아리 틀고요, 짐승들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요, 잡초들이 그 속에 살아가고요. 건물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새 집을 지어놔도 가꾸지 아니하면 멀지 않아 폐허가 되는 거 아시죠? 방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 지어놓고 그냥 공짜로 살아도 좋으니까 그 집에 한번 대신 살아라, 이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시골 가면. 여러분도 그런 집이 있으면 저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집 방치해놨다 그러면은 가끔가다 그 집에 좀 놀러 가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하면은 저 은퇴하면 좀 비워주세요. 저 거기 살게. 혹시나 버릴 집이 있으면.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끝까지 가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경험하려고 하다가 멈추고 경험하려다가 멈추고, 아니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멈춰서 멈추는 그 순간에 시험 드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쭉 가면 시험 들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잠시 견눈만 팔아보십시오. 금방 시험 들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순종을 멈추지 마라. 완전하는 길은 어렵지만 순종을 멈추지 않는 것은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길을 가는 것이 완전한 길이야. 그 길만 곧장 가면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멈추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아,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아브라함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순종을 멈추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 듣고 그냥 스쳤을까요? 눈 감아버렸을까요? 아이고 못합니다 되돌아봤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여러분 여기 엎드렸다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린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 제가 이제 양심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이제 순종하는 거 멈추지 아니하고 곧장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은 엎드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양심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물 한 병에 내가 무너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물 한 병에 무너지는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5초 3초 작은 것이지만 신호등 하나 이거 지키지 못해서 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는 싫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작은 것을 부숴도 여기에서부터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엎드림의 결과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시여 나는 이제 이 순종의 길을 곧장 가겠습니다 하는 이 엎드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아브라함이 엎드리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본 겁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니구나, 이것은 정말 진심이구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결심이 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태문이 닫혀있는 아내가 있고 생산 능력이 끊어진 아브라함. 그런데 전능의 하나님께서 과학을 떠먹고 이치를 뛰어넘고 모든 닫힌 문들을 여는 순간입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생산력이 없으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사례의 아내에게, 생산력이 없는 그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의 태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을 일러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뭔가요? 그 길이 뭔가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 나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의 길을 내가 일러주마. 첫째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돌이켜라.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를 선택해라. 세 번째는 순종을 했다면 끝까지 해라. 끝까지. 신앙생활 한번 했다면 끝까지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등록했다면 그 발걸음 예배의 자리 끝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눈물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내 앞에 신앙의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세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 변치 않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열국의 아비가, 막힌 문제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환경에 소광의 빛이 비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랑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아름다운 그 이름, 그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